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수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저희 때문에 정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것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잊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구제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궁핍함 속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자진해서 구제 연보를 할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구제 연보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말았죠.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연보 사업이 그냥 끝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중단한 그 구제 연보를 완결할 것을 8장과 9장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구제 연보를 촉구했던 것은 바울 자신의 그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권면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보면 약속한 연보, 참 연보, 연보라는 글자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에 숫자가 쓰여 있죠? 그래서 주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 콤마하고 복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 말이 뭐예요? 하프로테스라고 했죠. 하프로테스. 그 뜻은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 관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9장 5절에서는 다른 헬라어로 쓴 겁니다.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뭐예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했다면 5절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위한 연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을 심는 행위가 바로 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내가 구제의 연보를 하는 것은 복을 심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6절을 봅시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적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페이도메노스라고 했는데 그 원뜻이 뭐라고 했어요? 인색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색함을 심는 자는 인색함을 거두어요. 그 다음 많이라고 하는, 많이 심는 자는,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많이도 헬라어 율로기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예전에 읽던 그 개역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쉽게 바꾸어서 다시 출간된 성경.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개역 개정판을 만들면서 이런 고린도전서 9장 6절과 같은 말씀의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9장 6절을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를 인색으로 바꾸고 많이를 복으로 바꾸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말씀을 인색, 복으로 넣어서 시작.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이웃과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은 인색함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러나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복을 심는다면 내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또 9장 8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헬라말 아우타르케리아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다. 자, 그러면
누가 구제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족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족한 상태, 자족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100억이 있어도요, 자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101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나에게 100원밖에 없어도 내가 그것으로 족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100원이 있든 200원이 있든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항상 족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만이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족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1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렇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 즉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연보를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은 결국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줬는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따라서 내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14절을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 연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번 감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죠. 정말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몇 사람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 9장 15절을 끝으로 연보에 대한 권면을 바울은 매듭 짓습니다. 9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구원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구원을 얻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복을 심을 수 있고 자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구제 연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통해서 장황하게 구제 연보를 끝낼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는데
여러분 아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지금까지와 오늘 10장부터의 바울의 어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뭐 벌을 줘야 된다느니 싸워야 한다느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어조와는 예전에는 좀 부드러웠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과격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어떤 형식이에요? 뭐 논설문이에요? 연설문이에요? 그냥 소설 같은 거예요? 편지예요? 편지의 성격이잖아요. 편지의 형식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첫인사가 있고 또 본론의 이야기가 있고 끝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인사, 도입부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편지를 먼저 시작하죠. 그게 첫인사예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가 본론이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이 끝인사인데, 본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7장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을 통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설명했죠. 그게 본론의 첫 부분이에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10장 1절로 13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이를테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공개적인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의 바울의 어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다른 톤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기다가 공표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냥 나는 이라고 해도 되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것은 나 그리고 바울 자신을 두 번 언급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절대로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봅시다.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 말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은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욕한 그 말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욕한 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찾아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의 편지들, 이것은 바울의 편지들이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가 바울이죠. 바울을 몸으로 가까이서 보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도 사실은 바울을 굉장히 조롱한 그런 말인데 우리말에 뭔가 좀 뉘앙스가 맞지 않아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바울을 욕했냐 하면 이런 거죠. 바울은 멀리서는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인데 눈앞에서 보면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표현을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 중에서 가장 좀 하층에 있는 개가 뭐예요? 똥개. 똥개죠. 똥개입니다. 그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똥개라는 말을 이 강단에서 써도 되는지 고민해 봤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똥개는 우리말 표준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똥개는 개 중에서 정말 천한 개예요. 그죠? 하급이에요. 잡종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똥개의 특징이 뭐예요? 멀리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을 이길 것처럼 어때요? 으르렁대면서 크게 짖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떠죠? 먼저 깨갱거리고 도망가요. 그게 똥개죠.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뭐가 그리 대단한지 큰 소리로 짖어대는데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면 바울이라는 저 인간 먼저 도망가는 그런 인간이다. 말도 못하는 그런 종자다. 그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욕을 듣는 나 바울은 이 말이죠. 자, 1절 하반절 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모함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동조한 사람,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도 나를 업신여긴 사람들 있다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왜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거든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2절 봅시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이 있죠. 담대히는 헬라 말로 톨마오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강경하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강경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톨마오가 뭐라고요? 강경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바울을 또 모함했는가? 바울은 영적 교사가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바울은 자기 육신의 득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계속 봅시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곧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갈 텐데 너희와 함께 있게 될 텐데 내가 우리를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는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으로 행하나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육신 속에 있으나라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가 뭐라고요? 육신 속에 있으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육신 속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육신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 육신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 라고 한다면 그들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바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바울은 싸운다는 말을 3절에서도 말하고 4절에서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싸우는 자들, 투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싸우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도 없고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군인에게 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4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육신에 속한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무기는 뭐예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힘, 물질, 권력, 지식, 명예, 이런 것이 육신에 속한 무기일 수 있죠. 그런 무기로 싸우면 금방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육신에 속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기를 쓰면 쓸수록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뭔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견고한 진,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새죠. 요새. 그렇다면 견고한 요새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들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얼마나 교묘한 미사 여구를 쓰면서 교묘하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말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견고해 보이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이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논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려요. 두 번째, 5절 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거 좀 뭔가 좀 헷갈리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이 쉽게 번역했죠. 새 번역 제가 적어놨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뭐를 쳐부셔요? 교만을 쳐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뭔지보다 못한 자기 실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울 앞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 그 생각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고 할 때 결국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마술적인 괴력만을 원해요.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혀 무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만,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만 인간의 모든 이론, 모든 논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교만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복종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역으로 적용해 보면 이 모든 말은 결국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그들만의 철학, 그들만의 사상, 그들만의 이론만을 전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견고한 진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추풍 낙엽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지금 복종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때도 복종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 복종하지 않을까요? 어떤 놈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은 끝까지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 좀 무섭죠? 무서워요. 바울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만약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하지만 너희들은 그동안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바울에 대한 여러 보증 자료들이 있는데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품평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거나 어디 어떤 모든 자료에 보면 그 바울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완전히 벗겨져 있죠. 그래서 머리가 없다고 나와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어요. 눈썹은 그냥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일자 눈썹이 아니면은 이렇게 그 위로 솟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두 눈썹이 다 중간이 밑으로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좀 흉하겠죠. 매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머리는 대머리예요. 매부리 코예요. 눈썹은 찌그러져 있어요. 외모가 어때요? 형편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외모가 좀 비교적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봐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을 사람처럼 생길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동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봅시다. 마지막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권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엑수시아가 뭐라고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엑수시아,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너희들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세우는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끝에서 뭐라고 하죠?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는다. 여기서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전보다 더라는 말이에요. 지나치게는 예전보다 더. 예전보다 더 자랑해도 그 자체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자랑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권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의 인생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랑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바르게 못 세우는 것, 우리의 한계라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따라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권위, 엑소시아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엑소시아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사업, 내 직장,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릇 생각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만부터 비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쫓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 앞에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망하기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 내 가정, 내 이웃, 나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를 나의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공가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주님의 기도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